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피는 동안에는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살폈는데 오늘은 그 언약을 세웠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법궤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딸린 여러 율법들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나오는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전체를 보면요. 어떤 거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법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나서 그것을 보고는 모세가 분노해서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처음에 줬었던 돌 모양을 네가 새겨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주시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맺은 언약이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부터인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악된 모습, 당시의 가나안은요,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 사람, 죄악된 가나안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하지 말라.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관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들의 신들을 함께 하지 말라.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 현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멋있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아주 잘 나가고 핵인 싸고 막 이러한 옳지 못한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죄에 가까이에 너희가 가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 그들과 가까이에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라 싫어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결국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의 신,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교적인 것, 그래서 타 종교 아니면 뭐 제사하는 것 이런 거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옳지 못한 신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옳지 못한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맛이 진짜인 양 따라가는 것, 이거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너희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 내 절기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일요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맥주절이 되었으니 그냥 단순하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는 가나안을,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인정해야 되고 그 믿음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유대의 절기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것, 하나는 무교절이고요.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로 알고 있는 유월절과 함께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절기거든요.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요 앞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7일간을 지킵니다. 7일간을 지키고요. 그리고 뭘 먹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신 것, 출애굽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고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77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 보면 너희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그런데 쉬는 것이 뭐냐면 밭을 갈 때도 쉬어야 되고 거둘 때에도 쉬래요. 되게 바쁠 때에도 너희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요즘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는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가지면 안 되냐?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너희들이 바쁠 때에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를 신뢰함을 보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밭을 갈 때 제일 바쁠 때죠. 긴장될 때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제일 바쁠 때예요. 그럴 때라도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77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우리가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인데요. 이것이 구원의 사역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농사의 절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77절 이게 어떤 날이냐 하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처음으로 낫을 대는 날. 처음으로 낫을 대는 날. 예. 그래서 초실절부터 7주간 예, 이제 그 보리를 거두는 거죠. 보리를 거두고 이러는데 그때 7주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77절 7번씩 7번 하는 77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 77이 몇이죠?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순절 이제 한자로 하면 오순절. 그리고 나서 그 날을 갖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나중에 뭐와 연결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6월절은 무교절 끝에 있는 6월절은 뭐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날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날들이요 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가장 바쁜 때, 가장 중요한 때. 이 초실절 77절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봄의 추수가 끝나는 때예요. 봄의 추수가 끝나는 때. 보리가 지금 봄의 추수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봄의 추수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나면 또 뒤에 가면 어떤 날이 나오느냐?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도 우리가 살피면 수장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초막이라고 해요. 초막에서 생활했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광야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감사하고요. 이것이 농사의 절기와 맞아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이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일주일씩 돼요. 거의 일주일씩이나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바쁜 때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타협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이 절기의 날짜를 뒤로 미뤄줘요. 절기의 날짜를 왜 바꿔줄까요? 가장 바쁜 때를 피해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모습이죠. 너무너무 편하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절기의 날짜를 바꿔주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단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편안하게 섬기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옳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의 절기가 갖는 의미는 사실은 그 날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인정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기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절기 셋은 반드시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사실 매주 나오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매주 성전으로 나오지 않아요. 각자의 삶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1년에 3번 이 절기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가장 바쁜 때에
예, 그것을 지켜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의 최종 보호자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겁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바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어쩔 때에는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바쁜 때에 시간을 내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바쁜 때에 나의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할 텐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갖는 두려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느냐 하면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들이 이 바쁜 때에 가장 힘든 때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나에게 나올 때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래요. 지경이 뭐예요? 땅의 경계거든요. 땅의 경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의 경계가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일에, 너희의 삶에 형통함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너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화려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겁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래서 너의 땅의 경계를 넓혀줄 거야. 그거 뭐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두려움이 뭘까요? 지금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내 땅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그 기간 동안에 네 땅은 뺏어가는 일이 없을 거야. 왜요? 내가 지킬 거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 이게 훨씬 안전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다가 방석 밑에다가 막 돈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막 장판 밑에다 숨겨놓고 막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안전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저기 물난리 나도 없어지고 불나도 없어지고 모르고 잊어먹고 이사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매트리스를 좀 옮기느라고, 장모님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매트리스를 옮겼더니 세상에 매트리스 밑에서 비상금이 나온 거예요. 예. 장모님은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가 나을까요? 은행이 안전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돈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은행의 잔고가 있을 때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요즘엔 심지어는 통장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상의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다 치고, 그리고 내가 지난달에 쓴 카드값 나갔다 치고, 그리고는 뭐 얼마큼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모자르면 내가 빌려줬다 치고, 그리고 또 갚았다 치고, 돈이 그냥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훨씬 안전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딱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심지어는 이제 그 저희 동생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가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인출도 못해요. 그렇게 안전한 게 은행이잖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나 몰래가 만들어 놓은 통장이 있을까? 아니요. 뭐 금융감독원인가 거기다 신고하니까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 200원인가 300원 있는 통장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상속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살리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속 포기하고 뭐 이런 식. 예, 이런 것들 훨씬 안전한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안전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보호하심이에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 했다 치고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뭘 원하세요? 통장에 찍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장에 찍어주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믿지 못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 엿새 동안에 일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하지만 나와의 계약은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하고 내 길을 따라가는 거야. 때로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때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너희의 일을 내가 넓혀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 거를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자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대적자를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 이 말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한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맥주절은 사실은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유대인의 절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무교절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맥주절을 지킬까? 예,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추수의 처음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게 각 절기들마다 추수감사절이 있고, 사실은 추수감사절도 지키는 나라가 있고 안 지키는 나라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를 지키는 게 맞느냐 안 지키는 게 맞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때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날 안 태어나셨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건 미국의 절기인데. 아니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맥주절, 이건 유대인의 절기인데. 아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년감사, 이게 날짜로 따지면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숫자의 의미지. 아니요.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시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를 신뢰하고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맥주절을 지나가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절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 날이었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주절이 저 70절이고 오순절이래. 이건 잊지 않으셔도 돼요. 예, 여러분 신학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잊어도 돼요. 하지만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반드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밥그릇 누가 뺏어가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지켜줄 거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